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은혜의 주일로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고 장수하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을 통해 육신을 얻었으며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자라났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부모님을 멀리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이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했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여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벌거리야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찾기로 땅에서 감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7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용규 장로님 기도입니다.
내 뜻 받들어 보라 함께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못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정의 중후함과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가정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사람을 위한 제1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걱정과 염려로부터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이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그 아픔을 찾아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날마다 복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셔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출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이 동락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부모가 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히 부족하지만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생일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치료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 땅을 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생명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산까지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희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담은 1,000번째 예물을 바칩니다. 1,000번의 예물을 올려드린 그 가정 가운데에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어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 가정에 항상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게 되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나와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인데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목이 포도나무를 심은 뜻은 뭘까? 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생소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아래까지 사람들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포도나무는요. 나무들 가운데에 관상수로 심는 나무들 가운데에 빼어나지 못합니다. 잘 관리를 안 해주면 이게 땅바닥으로 기어서 이파리도 무성해지지 못하고 가지도 튼실하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만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만 이 포도나무가 버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정말 좋은 나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는요, 들포도나무는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아주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면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 같잖아요. 고려말 문인 이재엄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신의 호를 역봉이라고 쳤어요. 이 호는요 상수리 나무 노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됨됨이가 든든한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수리 나무 같다라고 한 거죠. 진짜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찍혔을 텐데 자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찍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비정한 세상을 풍자한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 상수리 나무보다 더 볼품없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몇 송이나 열릴까요? 찍어보세요. 네? 5개, 50개, 100개. 더 많이 써보세요. 내 거 아니니까. 네? 천송이.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희성농장이라고 하는 포도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는 24그루의 포도나무가 있고요. 한 그루에 가장 많이 열릴 때가 3,500송이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귀가하셔서 찾아보세요. 희성농장 포도나무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그 농장 주인은요,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안 해요. 얻어가도록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제조한 특별 유기농 거름을 줘요. 그리고 날마다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희성인데, 그 아들이 이어받을 걸로 생각하고, 그 아들이 지금 농업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는 24그루를요, 열리지 있잖아요. 가지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서 12그루로 만들기를 한답니다. 이게 꿈이 있는 거예요. 12그루로 열리지를 만들면 그때는 한 나무에서 한 그루에서
약 4만 송이가 열리는 것을 목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무다라고 비유하신 것은요, 나자시였다라고 하는 원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는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가지를 계속 연줄 뻗어서 전 세계 만방에 나가 포도송이 열매,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 포도나무라 하고 하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돼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믿음의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자녀들, 가지된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야 여러분 자녀들의 그 가지가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원줄기가 병들면 그 나머지 가지들도 다 병이 전염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복된 일이다, 참 잘된 일이다, 축복을 받았다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어린 생명이 자라서 결혼하여 또 생명을 낳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경사 중에 경사예요. 우리 교회에 격경사가 일어났는데요. 고대영, 이다영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김희수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남의 손자라고요? 네? 뭐 크게 말씀해 보세요. 김희수 집사님 가정. 아, 예, 맞아요.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김경원, 이다은 집사님 가정. 정정합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지난주에 그 교육관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다은 집사를 축복해 주면서 옆에 마침 이다영 집사 언니가 있어서, 이다영 집사님이 선배잖아요.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있는 선배잖아요. 언니이어서. 그래서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라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를 먼저 낳아보고 키우고 있는 그런 언니 입장에서 동생에게, 아이를 뵌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바라보더니 힘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말을 해주면, 먼저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온 언니 입장에 동생에게 특별한 말을 해주면 저도 다른 말로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힘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화이팅. 예. 근데요,
이 화이팅이 힘내라는 말이고 잘 싸우라는 말이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이고요. 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서 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까지는요, 그 부모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험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힘을 내지 않으면 그 과정은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특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죠. 미국에 오래전에 나온 엄마 힘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어머니와 딸들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유명한 책이 닭고기 스프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 두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출판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33곳의 출판사가 거절했어요. 이런 건 돈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34번째 출판사가 출판을 해줬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이게 깨어지는 가정이 사랑으로 극복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어머니의 삶을 자녀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된 자녀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엄마 힘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자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둘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라 딸로 세상에 나온 여성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되면 그동안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여성이 자신도 알고 자식도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철없는 딸, 철없는 아들이 부모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그 아들과 그 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듯이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그럼 이해할 거다.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봐. 이해비 마음 알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엄마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과의 자녀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30분 성경 말씀 풀어서 주는 말씀 그 시간 듣고 끝났다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여러분 가족과의, 여러분 자녀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평안합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뭔가가 마음속에 담이 있고 껄끄러운 것이 남아있지만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가고 한평생 지나가면 그냥 잊혀지겠지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엄마 힘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닭고기로 그 스프를 끓여준다네요. 닭국을 끓여준다네요. 우리나라의 삼계탕 보약으로 먹듯이. 근데 육체의 보약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깨어져가는 가족과 함께 영혼의 보약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맞은데 동생이 괘씸하니까 동생이 나한테 용서를 빌 때까지는 내가 말 한마디도 말을 안 할까?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저 자식들이 꼭 욕하는 것 같네. 저 녀석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저렇게 해?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러면 그 가족끼리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우연히 추석 모였다가 회복되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 아버지, 아니 형님, 동생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요? 물질을 남기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명예를 남기면, 유산으로 남기면 그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슬픔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고려시대에 문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간산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개경의 어머니가 살고 있고 30리 떨어진 곳에 이제 아들이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살았답니다. 그런데요, 30리 떨어진 곳에서 아침에 있는 새벽 대바람에 가서 아침 챙겨드리고, 그리고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해거름판에 가가지고 저녁 챙겨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한 그곳에 맡겨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평생 했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어머니가 늙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주름살 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늙어가시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해요. 나무로 작은 닭을 새겨 벽에 보금자리 주어 살게 했네. 이 닭이 꽃기어 울 때까지 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닭이 나무로 닭모약을 조각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다가 놓고 이 닭이 꽃기어 올 때까지 어머니가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죠. 나무로 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 인형, 나무 닭이 울까요? 안 울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 닭이 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가 이 닭이 울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셔요.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은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100세가 되는 할머니의 생신날, 서울에 살고 있는 손자가 생일잔치 하는데 내려오려고 하다가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할머니한테 그 축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할머니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이제 그런 뜻으로 축하하면서,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라고 보내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크게 한 글자 차이인데 할머니가 보고 이게 심장이 내려앉는 거죠. 저는 실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선교지를 갔는데 옛날 얘기예요. 공항에 있는데 그 성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고는 끝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사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글자 하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요,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은 막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사갖고 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한 자기의 앞가림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보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만나는 그 시간이 짧잖아요. 출가한 자녀들과 부모가 만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제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 배워서 배운 걸 많이 알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루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철없이 동산에서 뛰어놀던 코 흘리게 였던 저희들이 어느덧 부모가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자식의 자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꿈만 같습니다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희들이 이만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은혜를 붙인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간중 초등학교 가는 날 식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조금 일찍 끝냈거든요. 교육관에 가셔서 전 교인이 식사를 다 하시고 12시 반에 여기에서 모여서 어버이 주일 2부 순서를 갖게 되는데 80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셨어도 전 교인에게 뒤에 그 안내석에 정영훈 집사님하고 김영환 집사님이 추천권을 하나씩 줄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드릴 건데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꾼 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되는데 한 장씩 받으셔서 12시 30분까지 본당에 모여주시면 사랑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취소됐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셔서 교육관으로 가는 동안의 야외입니다. 그 야외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감사주일, 교사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남선교 연합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파크 골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월 6일 날 파크 골프 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인당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파크고 골프 대회를 하는 이유는 목회자 자녀들을 중국에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선교육 그 행사를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골프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 김영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강동신 그 어르신이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가족들이 간절히 요청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버이 주일 준비를 하다가 전화 받고 달려가서 성경을 받들이 읽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 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뛰어나는 길로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다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무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